예,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네팔 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네팔 사역을 들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네팔 복음화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도 주리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
그들을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살며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새벽기도 1일차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고 나를 향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며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팔 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들 또한 그 가운데 엘리사의 기도들 또 중요하게 오늘은 이제 이 엘리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만들겠다. 안 그러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르밧 과부 아들도 살렸던 엘리야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봤던 엘리야입니다. 단순하게 왕비 이세벨의 말 자체에 두려움을 떨고 도망한 거라기보다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아합 왕과 모든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그 여호와의 불의 역사를 보고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팍하게 다시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의 생각과 현실 상황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가 스스로 더 큰 낙심 가운데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황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렸다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드렸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기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에 또 예수님의 전도와 400년의 전도에 또 마라나타의 신앙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또 그 안에 숨겨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찾는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새벽기도를 하고 이번에 네팔 복음화를 위한 기도까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달랐습니다.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패배를 맛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실은 은밀한 사역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역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도록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에 사실은 은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이후에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칭송을 받았다면 아마 가장 역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목에 힘을 많이 주는 선지자가 엘리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지를 보게 하셔서 진정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특히 5절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7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고 있을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여 오셨는데 특별히 지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사실은 목이 곧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받는 칭송보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셨다.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만 선포하면 누가 그 복음을 받을 합당한 자인지, 누가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받을 자인지, 누가 이 성경의 복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결실을 맺을 옥토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 중에서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주를 배우겠다.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년을 가서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호렙산은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을 성취하고 언약들을 찾게 만들었던 산입니다. 모세를 통해, 야곱을 통해,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호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떤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곳.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날을 수축하며 언약을 재확인했던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를 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어떤 것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곳이 다메섹입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사실은 자기만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하는데 그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가 안 계신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사실은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은 사실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무릎 꿇게 만드는 엘리야만의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12절 후반주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사실은 세미한 소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면에서는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음성이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호렙산의 불이 아닙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리 하나이다. 맞지요?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린 것도 맞아요. 주의 제단을 허물던 것을 맞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15절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밝혀주시는데 15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만들어라. 아람 왕을 세울 하나님의 계획.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또한 아벤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굉장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 네팔 같은 경우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또 아합 왕과 같은 그런 현장일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권이 되어져 있고 힌두어권이고 또 특별히 모슬렘까지 불교까지 진을 치고 있는 곳이고 1%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아마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전미경 선교사님은 오직 나만 남은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목이 고든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곳이 네팔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네팔 살릴 왕을 세워라. 굉장한 메시지죠. 정치권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세워라. 어떤 면에서 고명희 선교사님에게 모세라고 하는 네팔 신분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왕족 계열에 있는 친구가 벌써 고명희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미경 선교사님과 또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들 사역을 두고 또 고명희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고 이번 사역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아마 다음에 또 카트만두 중심으로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결국은 지금 30여 명의 네팔 현지인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함께 뛸 네팔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찾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네팔 사람들 가운데 현재 힌두교를 믿거나 모슬렘을 믿거나 불교를 믿는 자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입니다.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번 네팔 사역에 정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30여 명의 네팔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 엘리사처럼 세워질 사람 또한 네팔 안에 남겨둔 7,000명을 찾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고명희 선교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요일 때도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크리스찬 이 학교들을 갖다가
등록도를 취소하려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명희 선교사님이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학교를 움직이고 계신데 수백 명 학생들을 돕고 계신데 이 학교를 잘 지켜나가도록, 두 번째는 호스텔을 통해서 목회자 자녀와 고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또 학교와 호스텔을 통해 절제 교육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또 주님이 주인이시고 행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명희 선교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도록, 또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성경의 전도가 완전히 계시되고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이 완전히 계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연결되어 있는 모세 형제와 또 전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네팔 복음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명희 선교사님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일반 학교로 재등록하고 학교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호스텔을 통하여 목회자 자녀와 고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학교와 호스텔을 통하여 절제 교육을 지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현지 선지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인이시고 행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을 강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고명희 선교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완전히 계시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네팔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의 끝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당대 네팔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에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팀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네팔 목회자들, 또 여러 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사실적으로 깊이 계시되도록, 또 이번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네팔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들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네팔 14개 지역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또한 네팔 정부 지도자들에게 아까 왕을 세우라는 말씀처럼 네팔 정부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도록, 또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네팔 현지인 목회자들과 여러 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사실적으로 깊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네팔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들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네팔 14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네팔 정부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에 있는 힌두교, 불교, 모슬렘을 통한 각종 종교와 우상숭배를 통해 자꾸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또 한국에 들어가는 저에게 네팔 살릴 메시지를 허락해달라고, 또 영상 담당하는 김선준 형제 위해서, 또 네팔어로 통역하는 고명희 선교사님과 교회와 학교 사역을 위해 통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메시지가 통역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 기도점까지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네팔 지역에 있는 힌두교, 모슬렘, 불교를 비롯해서 각종 종교, 우상숭배를 통하여 자꾸 역사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국에서 들어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영상을 담당하는 김성준 형제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네팔어로 통역하시는 고명희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며, 교회와 학교 사역을 두고 본격적으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인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빠져나와도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지속적으로 제자운동 하면서 네팔 전역 14개 지역을 순회하는 팀이 구성되도록, 14개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일어나고 14개 지역을 함께 순회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져서 당대 세계공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이번에 세워지도록,
또 이번에 중앙아시아 네팔 1차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또 특별히 이를 감당하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능히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지속적으로 제자운동하며 네팔 전역을 순회할 팀이 구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당대 생활을 함께할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네팔 1차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말로 당대 세경모가 되는 그날까지 이를 섬기며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시간으로 또 흩어져서 나중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임하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한국 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신 7,000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언약의 대를 이어갈 당대 세계문화를 함께 성취시킨 엘리사를 찾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충만하시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인을 찾아 세우며 엘리사를 찾아 세우며 왕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들기를 결단하는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또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함께 이번에 네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30여 명의 목회자들과 그 현장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